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수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썼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믿음과 행위와 수고와 또 인내, 영적인 분별력과 성결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엄한 책망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정부의 무서운 협박과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가난 속에서도 첫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감으로 책망 없이 칭찬만을 받은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개되고 있는 7교회 중에서 그 내용이 4절로 가장 짧습니다. 이유는 책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책망이 없는 교회로 주님께 칭찬만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서머나 교회 기록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의 고난이 심했다는 거죠. 소아시아 7교회 모두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특별히 더 심한 고난 가운데 서머나 교회가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가 받았던 고난을 알기 위해서는 서머나라고 한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서머나는 소아시아 7교회 도시 중에서 지금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튀르키예 3대 도시 가운데서 이즈미르라고 있는데 이즈미르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동안을 복음을 전하면서 두란노선에서 가르치며 배웠던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가 밑에 있고 그 위쪽으로 북쪽으로 56km에서 60km 떨어진 지역에 지금 서머나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항구에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 에게해 진주라고 해서 아름다운 항구라고 이 서머나를 불렀습니다. 당시 인구가 20에서 30만 정도 되었고 에베소 다음으로 가는 도시였기 때문에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 유명한 경기장과 도서관 그리고 공공극장이 있었고요. 특별히 이 서머나는 파괴되었다가 다시 재건된 도시였기 때문에 도시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길이 잘 정비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위해서는 도로가 잘 닦여 있어야 됩니다. 이 길이 잘 닦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 안에 과학과 의술로도 유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이 서머나를 아시아의 으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고 유명하고 부유하고 번성했던 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도시였습니다. 예를 믿는 신들들 중에 제우스, 아폴로, 또 아프로데티 같은 신전이 있었고 여러분 여러 나라가 함께 모여서 있었기 때문에 혼합 종교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 서머나가 AD 26년에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한 도시로 선정이 됩니다. 그 이후로 서머나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는 도시가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모든 시민들이 모여서 황제를 위한 신전에서 분향을 합니다. 분향을 한 다음에 시민들이 자신의 의무를 맹세합니다. 이러한 황제의 사상은 종교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황제를 향해서 분향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이시다라고 고백을 다 시켰다는 겁니다. 분향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일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투옥이 되거나 짐승의 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이것을 알면서도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른 고난을 그들이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시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7개의 각 교회들 편지를 쓸 때마다 서두에 자기 자신을 주님께서 소개하십니다. 이유는 이 편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거죠. 물론 편지 안에 기록된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편지를 썼느냐는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이 편지의 권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예수님의 글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약속에도 신뢰가 있습니다. 지금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전하는 역할은 사도 요한이 하고 있지만 이 글을 사도 요한이 쓴 글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그저 전달자일 뿐이죠. 이 글의 이 권위는 사도 요한을 넘어 주님의 권위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뢰가 있는 책입니다. 이제 하반절에 이 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자신 이렇게 소개하셨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사용했던 표현과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라고 이 표현은 인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온 세상의 창조의 마지막에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동시에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표현이죠.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라는 표현은 부활하신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본질상 결코 죽음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망에서 부활을 하시고 죽음을 깨뜨리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부활의 주가 되심을 분명하게 소개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살리라고 하는 이 종합적으로 말하기 보면 온 세상이 주님의 것이고 그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다 하나님 주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과 영혼을 의탁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걸 알아야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서 마지막 시간을 볼 때 썼던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본인이 썼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말씀 시작.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 나를 선포자와 사도와 선생으로 세우셨다. 이로 인해 내가 다시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믿고 있는 분을 알기 때문이며 내가 맡은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 고난을 당한 것을 아는데 부끄럽지 않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맡은 일, 그 일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지켜줄 거라고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풀려날 수 없는 로마의 감옥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과 영혼을 온전히 다 맡길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분은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며 생명의 주인인 것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알고 믿었던 주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만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 맞으십니까? 저는 맞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시대를 살아도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유대인의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주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됐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함께 된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주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마지막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이 섬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만났던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길이 됩니다. 꼭 바르게 믿고 여러분 꼭 바르게 살아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분께서 그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또 내가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지금 서문학교회가 겪고 있었던 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안다라고. 그들이 겪었던 첫 번째 고난이 뭐입니까, 여러분? 환난인데 그 환난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환난은 황제를 숭배한 도시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었습니다. 황제인 다이사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었죠. 그리고 자칭 유대 사람이라고 한 자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상견하게 되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로마 관리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세상의 법을 파괴하는 반역자들이라고 고발하게 되자 로마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서문학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반역자로서 규정을 하고 잡아서 가두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 주님께서 다 알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셨던 것은 그들이 가난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문학 교회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렸던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서문학 교회는 궁핍하고 가난했습니다. 그 까닭에 여러분, 서문학 교회 성도들이 게으르고 어리석기 때문에 가난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했기 때문에 가난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서문학 교회가 물질적으로 가난했던 이유는 로마 당국으로부터 그들이 반역자라고 규정을 받게 되자 가지고 있던 재산을 압류당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직업을 빼앗겼기 때문에 가난했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다 빼앗기고 압류를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서문학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은 내가 다 뺏겼는데 부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부자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문학 교회가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너희는 부자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서문학 교회는 누구보다 믿음으로 부유했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에 대한 소망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는 못했지만 쌓아둘 수도 없었죠. 그렇지만 하늘에 많은 보물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문학 교회가 실은 내가 부자다라고 지금 말씀을 쓰신 겁니다. 이 영적인 부유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에 대해서 사랑해주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거죠. 세상의 누구보다도 너희가 부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로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칭찬 없이 책망만 받았던 라오디아 교회과는 정반대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하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로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부자였던, 가진 것이 없었던, 물질적은 없었지만 서문학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을 했습니다. 사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에 자랑하고 증명하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의 부자, 물질의 부자였던 라오디아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부자였던, 가진 것은 없지만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소망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원수까지 사랑했던 이 서문학 교회와 같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그들이 겪었던 것은 모욕이었습니다. 그들이 당했던 모욕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욕을 사람들 보니까 오늘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다라고 지금 써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서머나로 이주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곳에 왔을 때 서머나에 회당을 세우고 유대주의 사상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을 가지고 자신들의 세력을 점점 더 넓혀가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을 하지 않은 거죠. 황제를 숭배하지 않게 되자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이 유대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유대주의로부터 심한 모욕을 그들에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이들을 가리켜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유대인, 유대주의 사상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칭 유대일 뿐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몸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모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실상은 사단의 집단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집단이요? 사탄의 집단. 그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에 대해서 주님은 사탄의 집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서머나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유대주의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사탄은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사조를 받은 유대인들은 서머나 교회를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거짓 참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교회를 세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에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 함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하나, 교회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함께 비추어서 함께 묵상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아비라고 했습니다. 이 땅이 무너지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있으면 우리와 같은 자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을 넘어뜨리고 서머나 안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교회를 세우고 이들을 넘어뜨린 자들이 다른 자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런 교회를 넘어뜨리는 걸 몰라요, 여러분.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데 빠지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박해와 모욕으로 유대인들에게 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머나 교회가 주님이 주신 이 첫사랑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이 고난 속에서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에 닥친다 할지라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만났던 그 첫 번째 감격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감격, 그 만났던 그 삶 속에서 며칠 밤을 새우면서 기뻐 소리치며 회개하며 눈물로 나아갔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첫상을 기억하며 살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이제 이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당부해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이 10절 말씀. 시작. 너는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아멘. 네. 10절에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이 첫 번째 당부는 너는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분명히 내 환난과 가난과 모욕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곧 좋아질 거야, 안심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정반대로 말씀하시죠. 서머나 교회의 고난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고난이 멈춘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이 찾아올 것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장차 받아야 될 고난이 또 무엇인지를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고난이 뭡니까 여러분? 마귀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몇몇을 또 감옥에 또 집어넣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풀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히려 감옥에 집어넣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까 여러분? 사탄이 하고 있는 이 시험을 사단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고 이 사탄의 움직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을 사단이 시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욥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을 붙들어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서머나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이 사단이 서머나 교회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정을, 교회와 이 나라를 지금 주님이 꼭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당부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이 10일 동안의 핍박을 받을 건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일 동안이라고 헬라어는 헤메론 데카인데 실제로 짧은 기간을 가리키거나 또 실제로 열흘을 가리키는 세모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에요. 이 짧은 10일의 기간이 지난 후에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너희들이 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봤던 헬라어 기누 피스토스 아크리 다나루인데 이 앞에 있는 기누라고 하는 이 표현, 하라, 너는 뭐뭐하라라는 이 말이 여러분 기노메아 되다라고 하는 현재 중간태 명령형인데, 그러니까 과거에 순교자들이 순교하기까지 충성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드러냈던 것처럼 너희도 이 과거의 이 신앙인들처럼 죽기까지 너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이 옥에서 풀려나게 돼서 자유의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너희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죽도록이라는 표현은 충성의 강도, 충성의 세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짐승의 밥이 되거나 화형으로 불에 타 죽게 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이미 주님께서 이 순간까지 어떻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함께 주겠다고 말씀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죽도록은 충성의 기간과 시간을 의미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죽도록 충성해서 받게 되는 것은 영원한 면류관이고 그들이 죽음으로 드렸던 목숨으로 드렸던 면류관은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난은 잠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장차 누려야 될 영광은 영원한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주님의 집에 가서 함께 살아야 될 그곳은 영원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육상 경기에서 100m 달리기는 여러분 몇 초 만에 끝나죠? 10초면 끝납니다. 10초. 그러나 이 10초를 위해서 훈련하고 반복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이 시간은 오래도록 투자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많은 수고와 끝에 승리한 자에게 주어진 영광의 표상은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동안이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서문학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가. 11절 말씀 시작. 교회 있는 사람은 성령이 너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명령을 주겠다고 약속은 이 서문학교에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성령이 모든 교회에게 하신 약속이고 말씀이고 이스라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 주고 있는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11절 하반절에 이기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환난과 가난과 모욕을 이기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지킨 그 이기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오늘 성경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둘째 사망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나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 있는데 또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바다는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음부도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아멘.
여러분,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먼저 태어났건 나조 태어났건 다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이 모두 오늘 보니까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보좌 앞에 섰더니 그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펼쳐진 그 책들 중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망이라는 거죠. 청교들이 말하고 있는 경어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어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한 번 태어나면 육신의 출생으로 한 번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맛본다. 두 번 죽는다는 것이 여러분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은 육신의 출생과 영적인 출생이 있는 사람에게는 한 번 죽음, 육신의 죽음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거죠. 이기는 자,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환난과 가난과 모욕 가운데 성도들에게 더 많은 고난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계시록의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잘 납득이 되지 않죠, 여러분?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둘째 사망의 불못이 아니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마치겠습니다. 폴리갑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도 유대인들의 고발로 체포를 당합니다. 당시 서머나의 총독이었던 그 성독은 폴리갑의 인품에 감동을 받아서 그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잡혀왔던 그 폴리갑에게 그가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한 번만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그럼 놓아주겠습니다 라고 설득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는 86년간 예수님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내게 해를 끼치신 일이 없어. 그러니 내가 어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분의 회유와 여러분의 그를 바꾸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폴리갑이 말합니다. 당신은 1시간 다다가 꺼지고 마는 불 속에 그 위협 속에서 나를 건지려고 하지만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서 예비된 영원한 심판의 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당신은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내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폴리갑이 86세의 나이에 화형을 당해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이 유대인들의 유월절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 여러분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면서 나무를 들어다가 잔뜩 쌓아놓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사탄의 집단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서머나에서 가운데 있는 머는 유황, 우리말로 번역하면 모략입니다. 그럼 모략은 산 사람을 위해서는 좋은 향수가 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썩는 냄새를 방지해주는 방향제가 됩니다. 가시가 있는 이 모략의 가지는 여러분 향기를 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식물을 짓이겨야 됩니다. 짓이겨야 됩니다. 올리브도 여러분 짓이겨야 기름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서머나 교회가 박해로 이 짓이겨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서머나의 유향이 되고 모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폴리갑과 같이 스스로 짓이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더 진하게 전했습니다. 이들의 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서머나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여전히 무슬림의 혹독한 박해가 있지만 성경을 믿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에베소는 결국 촛대가 옮겨졌지만
서머나에서는 아직까지도 주님의 빛이 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면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서문학교의 성도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르게 잡혀 있지 않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문학교에 가서 어떤 생명의 면역을 쓸 때까지 죽도록 충성한 축복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제 안에 계시고 이 교회 안에 계십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엎드려야 되는지,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겠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계신가요? 네. 오늘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니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서만학교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은 좁고 좁은 문이지만 이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이고 내가 이 길 끝에서 만나야 될 주님인 것을 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왜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있는지, 왜 우리가 남양주 오늘의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허탄하고 허탄한 것,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영광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히 사모해야 될 분, 그분을 바라본 내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주여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우리 자신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람을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지 말게 하십시오. 미련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우둔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똑똑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섬기며 원수까지도 품어진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반드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음 우리가 품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노래를 우리 모두가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온누리 교회가 서머너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가난하고 헐벗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주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 그 소망을 품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말하는,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 가운데 빠져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가겠니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침내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 함께 춤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